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도취되고 그 기적을 사모해서 다시금 떡을 구하고 다시금 생선을 구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떡을 보지 말고 표적을 보라. 떡은 무엇이고 표적은 무엇입니까? 떡은 그저 먹는 것이요, 표적은 먹는 것이로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기적,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되 떡을 보고 생선을 보고 따라오지 말고 표적을 구하라 라고 하신 것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우리가 믿음의 주가 뭡니까?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게 하시느니, 온전하단 말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안 먹으면 썩고 먹으면 그저 배설할 뿐인 그러한 육적인 양식만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주님께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찬송도 하지만 나그날 꿈속에 우리 주님 만나는데 정말 주님이 기적도 행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주님의 십자가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평안해서 혹은 배 타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시대에 참 교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올바로 이끄는 그러한 생명의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루 종일 어느 누가 이 말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어쨌든 1등하고 싶고 2등하고 3등하며 좌절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또 그 무리들이 나쁘지 않아요. 순진하죠.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으려면 무슨 일들을 해야 됩니까? 여러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일들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단수로, 복수로 묻는데 주님은 단수로 딱 한 가지 일을 해라. 딱 한 가지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제자들은 무슨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복수로 그렇게 막 물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딱 단수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그 썩지 않을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요한복음 6장 27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어떨 때 비슷비슷해 보여도 우리가 여러분 간판이 다 비슷비슷해도 냉면 먹을 때 냉면집에 가고 또 우동 먹을 때는 우동집에 가고 다 다르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비슷비슷해 보여도 우리가 꼭 집어서 그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 이런 말씀은 다 내 말씀 삼아야죠.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리고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면 된다. 조금 후에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으면 된다. 그리고 그 양식을 인자가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인쳤다는 것은 첫째로는 소유 삼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일을 맡겼다는 뜻이에요. 일을 맡겼다. 그러니까 인쳤다라는 말은 우리가 사실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 뭐요?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 로마서 8장 17절 뭐요? 자녀의 신분에 걸맞은 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래서 인자가 이 양식을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인자가 썩지 않을 양식을 주시는데 그 인자가 아버지가 인치신 아들이고 아버지가 인치신 아들의 일을 할 아버지의 뜻을 이룰 곧 뭡니까? 바로 인자가 그 썩지 않을 양식을 주시는 일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썩지 않을 양식을 인자가 주신다. 그 썩지 않을 양식이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라.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지난주에 썩지 않을 양식은 바로 인자가 주는데 인자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다 가르치는 것도 단계별로 그러니까 인자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배고프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대꾸돼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나를 믿는다는 것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는 것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게 오고 나를 믿으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어야 줄이지 않고 무엇을 먹어야 목마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우리 곰도 아니고 우리 몇 끼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몇 끼 먹어야 돼요. 한꺼번에 많이 있다고 막 먹고 2, 3일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몇 끼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썩지 않은 양식을 구하고 인자가 어떻게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쭉 펼쳐집니다. 오늘 6장 53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은 어떤 말씀의 순서보다 내용을 가르치신 거기 때문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6장 53절 부분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3번 나왔고 지난주에도 2번 나왔고 아멘 아멘 에고레고 휘민 호티 그러니까 다 풀었으면 그래요. 근데 어떨 때는 빠지기도 하고 넣기도 하는데 내 진실로 진실로 이게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아무도 이런 표현을 사람이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오노니 근이 있는 말씀이요 참 말씀이요 어김없는 말씀이요 신실하신 말씀이요 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어질다 할 때 인자가 아닙니다. 여기 인자는 바로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같이 신자를 생각할 것입니다. 신자.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 신자가 아니라 신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시며 신자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이시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인자가 특별히 인자라는 말씀을 많이 써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인자가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그래서 어찌할 줄 모르는 방황하고 유리하는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인자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셔요. 그리고 인자가 심지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주무시기까지 해주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돈과 쑥 서가시 가는 거예요. 여기 가시고 저기 가시고 괜히 방황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무리를 위하여 다니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행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가치예요. 동행. 오늘 여기 이제 결혼을 앞두고 동반자들이 와 계세요, 여기에. 동행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귀한 거예요. 오리 가자면 십리가 주는 거. 그러면 생명을 내고 가는 거예요. 왜요? 험마가 길을 가야 되고 사자가 있는 데도 가야 되고 강도가 있는 데도 가야 되고 그런 길이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인자가 뭐예요? 이제 예언하시죠. 인자가 넘겨져서 죽고 부활하시고 또 인자예요. 그리고 인자가 뭐예요?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인자가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인자가 뭐죠? 마지막 때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이 예수님이 인자라고 자신을 칭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하고 밀접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친구 찾잖아요. 그리고 친구와 같이 밥 먹어주면 좋고 또 같이 뭐 밤 늦게까지 이야기해주면 좋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친구가 없어요. 왜? 나 때문에 죗값 치르러 갔어요. 그래서 친구가 없죠. 너무 허탈하죠. 그런데 뭐예요? 인자가 죽으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끝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자예요. 그러니까 요때 인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가 바로 마태복음 20장 45절에 뭐예요? 바로 인자가 오신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심이요.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때 또 인자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인자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스가랴서에도 나옵니다. 구약에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우리가 무슨 짐승의 아들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사용하는 인자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으니까 그 인자라는 것은 너무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그래서 그분이 인자시죠. 그 인자가 이제 이 땅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인자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이 무죄하고 그리고 인자가 혈과 육으로 오시고 우리와 같은 혈과 육으로 가시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혈과 육으로 오시고 인자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오시고 또 히브리 4장 15절에 죄는 없으시고 왜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 자리에 서시려고.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왜요? 죄가 있으시면 우리 죄를 가져가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같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원죄에 속하지 아니하시고 무죄하게 오셨어요. 가장 잔혹하게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버렸던 유다도 자기 죄를 깨닫고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한 피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은 죄가 없어요. 원죄에 속하지 않아요. 세상에 그런 살은 없어요. 그런 피는 없어요. 그분이 무죄한 가운데 오셨죠. 죄성도 없고 예수님은 죄의 본성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같이 죄를 향한 어떤 성향도 없어요. 죄향도 없어요. 뭔가 한번 해볼까 하는 그 나쁜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죄행은 더더욱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행하면 더더욱 없어요. 죄성도 없고 죄향도 없고 죄행도 없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은 죄성도 없고 죄향도 없고 죄행도 없다. 그래서 뭐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성경에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예수님이 주로 3번 반복할 때 성경은 완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 나오잖아요. 3번 이런 다 기도하란 말이거든요. 완전해. 오늘 말씀도 보면 일종의 3번 반복이 돼 있어요. 3번 반복이 53절, 54절, 56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53절에 뭐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갑자기 지금 껑충껑충껑충 뛰어서 뭐예요? 인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54절에서는 또 무슨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내 살이라고 아예 딱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우리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는 부활에 대한,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요한의 부활복음이라고 했죠. 부활을 전하는 말씀. 오늘 여기 또 나오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리리라.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 바로 우리가 그 부활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56절의 말씀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이게 뭐예요? 바로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임마누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리니.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습니까? 썩지 않은 양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다 먹고 싶은데. 한때 초대교회에서 많이 핍박을 받을 때 저 예수쟁이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거예요.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일까요? 어떻게 인자의 살을 먹어요? 썩지 않은 양식을 주소서. 이미 답은 나왔죠. 뭐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거든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습니까? 그 살과 피를 먹으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또 부활이 있고,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먹으면 임마누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 살과 피를 어떻게 먹습니까?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예수가 날 위해 자신을 드리셔야 돼요. 먼저 예수가 죽으셔야 돼요. 이제 허락하라 하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는 죄사함을 이루는 회개 세례인데, 그건 뭐예요? 바로 인자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바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기 위해서는 인자가 먼저 죽으셔야 돼요. 인자가 죽으셔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내 대신에 죽으셔야 돼요. 내 대신에.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 대신에 자신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드리셔야 돼요.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데 예수님이 먼저 죽으셔야 돼요. 자기 몸을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대속물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예수님이 몸을 드리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하나신데 2장 5절 그리고 2장 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살을 드리셨어요. 살을 빻듯이 들으셨어요. 그 살에 채찍이 가해졌고 그 살에 대못이 박혔고 그 살에 가시밀관이 씌워졌고 그 살에 침을 뱉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빻아서 드렸어요. 그저 쑥쑥 들어가는 못이 아니라 둔탁한 못으로 그저 그 뼈가 있는 그곳에 못을 박았으니 그것은 소재로 빻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자기 살을 드렸어요. 그 무죄한 살을 예수가 드리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를 들이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어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 피와 물을 쏟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신의 몸에 수분을 들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속의 것을 다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그때 땀도 흘리시고 그때 피도 흘리시고 그 땀이 가라지 않은 생수요, 그 피가 가라지 않는 생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네가 이 야곱의 우물에서,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이 물은 곧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노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모든 수분을 다 쏟으셨어요. 그 수분이 땀에 배어나고 예수님의 고난에 배어나고 예수님의 몸부림에 배어나고, 십자가는 다 빼내는 것이에요. 다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그 인자가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죽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자주 나누죠. 내가 예수를 죽였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언제 예수를 죽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다 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어요. 왜요? 날 위하여 죽었고 나 때문에 죽었으면 내가 죽인 것이죠. 예수님의 살에 가해지는, 예수님의 그 피에 가해지는 그런 피소동과 물소동과 그리고 그 능력과 수치와 고난과 그 매로 때림과 침을 뱉음과 그 채찍으로 침과 그 못을 박음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바로 나 때문에 아닐 거예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죠. 날 위하여 죽으신 거죠. 내가 죽인 것이죠. 내가 죽인 것이죠. 내가 죽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셔야 돼요. 예수가 자기 살과 피를 들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들이심이 없이는 아무도 우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없어요. 마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냐? 아니에요. 바로 인자가 죽으신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를 위하여 인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려면 인자가 날 위해 죽어야 돼요. 나는 누구예요? 누구나 있는 나가 아니라 선택된 나예요. 선택된 나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6장 39절에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고, 오늘 말씀 6장 44절에도 말씀해 보면 뭐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첫 번째는 두 가지예요. 인자가 죽으셔야 되는데 날 위하여 죽으시면, 여기에는 무슨 뭐가 들어있어요? 바로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인자가 선택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이 있어야 돼요. 선택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려면 이제 인자가 날 위하여 죽으셨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이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에요. 오늘 47절의 말씀에 한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죠. 무슨 일을 하오리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딱 한 가지만 해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기만 하면 된다. 딱 한 가지만 해라.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바로 인자가 날 위해
살이 베이시고 살을 빻으시고 인자가 나리에 피를 흘리심을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러면 그 살과 피가 내 것이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찬이에요. 성찬이에요.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19회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러시되 이 잔은 언약의 피니.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살, 떡으로 표진되는 그게 떡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고, 그리고 포도즙을 마실 때 그게 예수님의 피죠.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그래서 인자를 믿는 거. 믿는 것이 먹는 것이고 믿는 것이 마시는 것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인용해서 칼빈도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느냐. 두 가지예요. 인자가 날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내가 인자를 믿으면 돼요. 그러면 그의 살이 내 살이에요. 그의 피가 내 피예요. 맞잖아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 무엇 하나도, 먼지 하나도, 점 하나도 예수님이 취하시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만유의 만유세요. 더 채워질 것이 없으신 완전하신 자존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적으로 예수를 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시도록 맡겨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자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목자가 양을 안으시듯이. 그것이 바로 선택이에요. 우리 선택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고난당하셨다. 아버지는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하시고, 로마서 8장 32절에 아버지는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하시고, 그래서 인자와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애누리 없이, 상징이 아니에요. 은유가 아니에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자의 살이 나를 위한 것이고 인자의 피가 나를 위한 것이고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가 나 때문에 내 대신에 들어진 것이니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가 내 것이잖아요. 그러면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내가 먹은 거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뭡니까? 성찬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표가 뭐냐? 바로 성찬이다 이 말, 성찬식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인자가 참 떡이고 인자가 하나님의 떡이고 인자가 생명의 떡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새는 떡이라고 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떡이라는 것은 간절하죠.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평상시에는 떡은 많은 것 중에 하나지만은 우리가 배가 고프고 또 이렇게 되면 떡은 필수적인 것이고 또 조금 더 있으면 유일한 것이에요. 마지막까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이 떡과 잔, 곧 뭐예요? 떡과 물이에요.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으면 줄이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가라지 않는다. 영원히 가라지 않는다. 오늘도 48절의 말씀에 보면 생명의 떡이다 그러고 50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 그러고 그리고 51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그러고 또 5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막 그냥 쏟아부수듯이 동일한 말씀이 연거푸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얼마나 간절함을 지금 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에 들린 거 보고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소유의 신앙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존재의 신앙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존재의 신앙을. 내 손에 들린 것을 보고 나를 따르지 말고 내가 누군지 보고 나를 믿으라요. 예수를 믿으란 말이에요. 예수가 주시는 걸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신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부고. 그래서 한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와 예수에 대한 유일하게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존재의 신앙을 가져야 나의 나된 것으로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요. 나의 나된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어떤 소유로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요,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고,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이것도 내려오는 떡이라고도 표현했고요, 내려온 떡이라고도 표현했어요. 하나는 진행형으로 썼고요, 하나는 완료로 썼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같이 합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인데 또 같이 합시다. 이미 주어진 일용할 양식. 그게 인치심이란 말이에요. 아까 인치심 있잖아요. 우리는 내일 뭐 먹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객은 내일 아침에 뭘 먹을까 걱정하지만 자녀는 걱정하지 않고 그 밤에 자요. 왜냐면 우리 자녀예요. 자녀는 내일 아침에 또 집에서 나가라 할까, 내일 아침에 또 나를 그냥 배제하고 자기들끼리만 밥을 먹을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존재를 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인자가 생명의 떡인데 이미 인친 바 되었어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신 바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의 살과 피가 나의 살이고 나의 피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이에요. 이게 성경의 신앙이에요. 이게 성찬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또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신앙은 이렇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또 날마다 쪼개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고 50절에는 표현했고, 그리고 41절, 58절, 51절에는 뭐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어요. 내려온 떡.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임한 떡이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구약의 만나는 먹어도 또 배고프고, 그렇지만 이 떡은 50절의 말씀에 보면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 떡은 소유가 아니에요. 존재예요. 이 떡은 그저 주었다 빼앗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 잔잔한 호수예요. 평원이에요. 푸른 초장이에요. 쉴만한 물가예요. 변함없는 목자의 품이에요. 변함없는 목자의 품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어떤 떡? 이 세상에는 줄 수 없는 썩지 아니하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예요. 예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건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오늘 5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바로 하나됨이거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떡을 먹어야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떡을 먹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으로 보혜사를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이 생명의 떡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존재가 하나님께 속하니까 그들은 소유를 나누었어요. 떡을 떼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있는 거 없는 거 팔고. 사실 기독교의 사랑은 존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감사하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게 돼요. 내가 나누어서 내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은 감사로부터, 은혜로부터. 내가 나를 가꾸는 것도 감사요, 은혜예요. 감사요, 은혜예요.
즐거워합시다.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느헤미야 성벽 건축할 때 이야기해요.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따져서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의 나 된 것으로. 사실상 우리가 오늘날 상대적인 가치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데 상대적인 가치로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가치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훨씬 이전보다 우리가 부유해요. 훨씬 잘 산다고요.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나라는 이미 우리나라의 이 삶의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벌써 외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능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 아름답다 하지만 돌아서 생각해 보면 강남에 더 아름다운 게 있어요. 세계 어디 가도 한국보다 더 아름다운 뭐가 없어요. 저거 되게 맛있다. 또 돌아서 생각하면 한국에 맛있는 것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절대적인 가치로도 우리가 아주 더 잘 살아요. 그런데 왜 우리 안에는 이렇게 상대적 빈곤이 있습니까? 상대적 빈곤이 있잖아요. 똑같은 옷을 입어도 이전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도 왜 더 기쁨은 없습니까? 그저 키워서 주시는 어머니가 키워주시는 양말 하나도 즐겁다 감사하다. 또 어머니가 너 이제 2달 후에 옷자 준다 그러면 그 내복이라도 하나 이렇게 뜨개질 해가지고 주시면 그거 기다렸다가 받으면 감사하잖아요. 감사. 감사가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감사가 어디 갔냐. 옷 살 때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또 비싼 옷도 있는데 이 정도 할 수 없지 내 수준에. 사실 감사요. 아무장상에 식탁을 차려놓아도 감사가 없으면 그건 거린의 식탁이고 거린의 식탁에 앉아 있어도 감사가 있으면 그게 바로 왕의 식탁이에요. 잠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함으로 하루가 저물고 감사함으로 하루 우리가 침상에 내 몸을 누이면 그 침대가 왕의 침실이에요. 왕의 침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만왕의 만이시여 만주의 주이세요. 어린올 만유의 만유세요. 그는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가 날 위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오늘 47절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단 말이에요. 저는 해누리 없이 믿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의 살과 피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선택받은 우리가 아니라면 이 땅에 오실 일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예요? 나의 살이고 나의 피죠. 맞아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라고 오늘 5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53절 우리가 붉게 된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53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살을 먹어요? 어떻게 피를 마셔요? 또 니고데모와 같이 어리석은 질문을 할 겁니까? 어떻게 다시 나와요? 엄마 품에 다시 들어갔다 뱃속에 다시 나와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리석은 질문을 할 겁니까? 이제 이런 말씀 보면 딱 설교 말씀 떠올리면 되겠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게 뭐예요? 인자가 날 위해 죽으셨다. 나는 인자를 믿는다. 그러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말씀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이 부분 47절 48절 한번 연결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동서고금에요. 가장 많은 주석을 하고 가장 많은 책을 쓴 게 바로 요한복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누구라도 책을 쓰고 누구라도 해요. 자, 47절 48절 이것도 우리가 붉게 된 것만 읽어보죠. 이건 전부 다 붉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나니 내가 하고 생명의 떡이니라. 같이 연결해서 보잔 말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아,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구나. 어떻게 떡을 먹는다? 예수 나리에 죽으셨네. 믿으면 돼요. 예수 그 살이 나를 위한 살이네. 예수 채찍 맞으심이 나리에 맞으심이네. 예수 그 침뱉음 당하신 게 나위에 침뱉음 당하신 것이네. 예수님이 그 힘줄을 꿇고 그 헤롯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그 4대 악 덩어리 앞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이 나의 평화를 위한 것이네. 믿으면 이거 우리가 대속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래서 먹고 죽지 아니하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나사로를 살릴 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부활, 둘째 부활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이라는 말씀을 써주셨어요. 참.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뭐죠? 참빛이 오셨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6장 32절에 무슨 떡? 참떡. 참떡이 있죠. 오늘 제가 사실 이 부분에 6장 5장 이런 데는 사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뭘 붙이고 싶은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전하면 돼요. 또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하면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도 막 내용은 많지만은 그렇게 설교문을 쓰는 자세가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왜요? 얼마나 예수님이 설득을 시키는지 몰라요. 얼마나 설득을 시키고 예수님 말씀만 그대로 보면 우리가 다 설득당해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 오늘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빛이시고 참떡이시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가 나리에 죽으셨습니다. 하늘에서 구약에서 뭐가 많이 내려왔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도 내리고 물도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또 불도 내리고 또 불병거 불말 엘리사가 또 있고 만나 메추라기 하늘로부터 내려왔고요. 그러나 그것은 다 소유예요. 이제는 존재가 오셨어요. 그것은 생명이 오신 거예요. 구약 전체가 내린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만나 메추라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이 바로 썩지 아니하는 영원히 있는 생명의 양식이요.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 존재에 대한 그러한 감사, 또 좋은 뜻에서 성도됨의 자존감, 그리고 감사하고 나의 나된 것으로 너무 소유에 시달리지 말고 너무 있다고 그것으로 마치 다 모든 걸 이룬 것이 생각하지 말고 너무 없다고 또 절망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존재로서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이요 피 그걸 먹고 마신다. 우리 애가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주님 자신 몸을 들이시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 살과 피가 내 살이요 내 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내 자신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영생을 얻고 그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